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할 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일어나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신약 380면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들을 핍박하는 불신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수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 있죠.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3절 끝부분에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즉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런 말이죠. 14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기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16절 보십시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고난받다, 이 말은 핍박을 받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로 볼 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는 자기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요, 14절 말씀 보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불신자들의 핍박과 불이익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핍박은 믿음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의. 그리고 성도가 믿음의 의를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핍박을 당하는 수신자들에게 베드로는 15절에서 위로하기를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고난과 핍박이 두렵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라, 그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두려운 대상을 피하는 방법 중에 그 두려운 대상보다 더 강하고 또 힘있고 더 전능하신 대상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핍박을 가하고 또 불이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또 핍박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권면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대처하는 소극적인 자세. 베드로는 이 소극적인 자세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다 주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은요, 핍박을 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확신에 찬 말. 이 표현은 흔히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확신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자세, 15절을 보면은 성도가 믿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불신자들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아무 잘못 없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면 핍박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궁금증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천국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핍박자들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핍박을 당하는 수신자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도대체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나 예수를 믿는 너희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무엇길래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단 말인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16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동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경에서는요 성도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몇 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 기도에 응답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요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예배 중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성도의 선한 행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성도의 선한 행위란 기도 응답과 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타인을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위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온유함과 두려움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이유는요 불신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소망의 이유를 듣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선행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진노가 아닌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대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시간에 잡생각 들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못나서가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확산되는 간염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비난 중에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선한 행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 중 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우리 한석호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정명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불의와 핍박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선한 행위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나 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을 만날 때나 내가 슬픈 일을 만날 때나 관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 시간,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시간과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맡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와 창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특별하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 감염 확산에 운상질하는 불명예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당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시간들이 감염 확산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그 시간마저도 잘 감당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